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어요.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를 지파별로 축복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복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로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죽었어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모세는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광주리에 담겨진 그 모세를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어 그는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애굽 왕 때문에 애굽 백성들까지 고생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였던 이 바로 왕, 자기 아들도 죽고 애굽 사람 모든 첫 번째 자녀는 다 죽고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난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루벤 지파, 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지파에 대한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베냐민 지파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안전히 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어린 자녀를 어깨 사이에 두고 곁에서 지켜 보호해주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베냐민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그런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움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들렸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더불어 가장 최고의 요리문답으로 꼽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어요. 뭐든지 요리문답에는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그 전체 요리문답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모두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요셉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지파 축복 가운데 레위 지파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 지파는 원래는 르우벤 지파예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그 몸종과 통간함으로써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겨서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또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서 요셉이 그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형제들 중에 으뜸이고 면류관이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 형제 중 정수리다. 정수리라는 말은 멜루간이다, 으뜸이다, 지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요 멜루간이요 지도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신 선물과 그랬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이 이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 팔레스틴 지역인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태양으로 과실과 곡식이 결실하고 태음은 달입니다. 달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선물 15절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요셉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보호의 축복을 받았다면 요셉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자기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온 세상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70명을 먹여 살렸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요셉이 심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내가 적게 심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업인이요 사업가인 척 벤틀리가 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가지 재정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동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깔때기가 되기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양동이는 받기만 하는 사람,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양동이에요. 깔때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밑에 깔때기 열려 있잖아요. 붓잖아요. 그러면 그 통으로 병으로 그 붓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동이처럼 살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다. 깔때기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복을 주고 남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물질의 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칫하면 영적인 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질의 복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영적인 복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이 가까우면 그 학교 교정에 정문에 있는 그 철문 앞에 다 똑같아요. 불쌍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거기다 엿도 붙여놓고 떡도 붙여놓고 무조건 달라고 구하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여러분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기도인데, 거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죠. 영혼이 복을 받지 않았는데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가 영혼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전에 영적인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은 두 아들인데 누가 장자이죠?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축복을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수 오른쪽 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대고, 왼손 좌수는 큰아들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나빠서 그런지 왜 지금 오른손은 여기 큰아들 므낫세에다 올려놓고 왼손이 에브라임인데 왜 이렇게 엇갈려서 하냐고 손을 뜯어 말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다 알고 있다. 야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야곱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달라고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형 에서보다 야곱이 복을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더 왕성해요. 므낫세 자손보다. 사자의 자손이 더 왕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그랬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천국에 갈 걸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 나를 구원하거나 혈통이 나를 축복하는 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혈통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비록 혈통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돼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요렇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고 혈통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여러분 므낫세보다 에브라함이 더 복을 받은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한 축복, 모세가 한 축복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라고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 그러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나는 불행해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저 사람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웃고 다니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참 특이한 사람이야.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살까?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무 특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하고 늘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 정말 괴로운 세상에서 예수까지 믿을 필요는 없겠다. 저 사람 얼굴 보니,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 보니 나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너 왜 교회 다니니? 안 물어봐. 왜냐하면 얼굴이 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기쁨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기쁨을 잃어버리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봅시다.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게 두 번째 축복의 원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축복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안 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로 모세는 갓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의 땅을 광대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암사자같이 먹이를 잡았을 때 팔과 정수리를 찢게 해달라, 그런 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갓 지파는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갓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여러분, 갓 지파가 땅을 다 얻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두 지파 반 너희들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싸우라 그래요. 자기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획득해 놓은 상태예요. 자기 기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앞장서서 싸웠어요. 7년 넘게 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7년이 지난 이후에 갓 지파는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러한 가족 이기주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갓난아기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공동체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12명 제자들이 투닥투닥 싸워요. 네가 더 크냐, 네가 더 위대하냐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이거예요. 공동체를 생각 안 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야. 내 믿음이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났어. 사실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12명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또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 깡통 빈 수레가 요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착각해요. 사실은 가장 못났으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갓지파가 자기는 이미 가나안 동편의 아름다운 땅을 다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단지파를 축복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는 사자의 새끼로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는 지금 사자 새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숙한 인격과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고 기독교 역사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면서 밀림의 왕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 새끼와 같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를 깎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어부에 불과했어요. 평범한 물고기 잡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내 인격이나 신앙이 형편없을지라도 단지파처럼 사자의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만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용장이 될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형편을 보고 나 같은 사람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이 풍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24절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편파적으로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사랑받는 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아셀 지파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빨리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은총은 사랑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셀의 복을 받으셔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날짜대로 12월 27일이면 27장을 펴서 읽어요. 제가 잠언을 선택해서 계속 잠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왜? 교역자들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는 문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문제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번영의 복입니다.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뒤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능력은 건강의 복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사명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 목적을 알고 나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